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이 10월 첫 주인데 성찬식을 한 지 벌써 한 2년 정도가 지난 것 같습니다. 10월 말이나 11월 초에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가 이제 오면 바로 성찬식을 우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월 말이나 11월 초에 이제 코로나와 함께 우리가 지내는 백신을 전부 다 맞는 분들이 70% 이상이 되면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들 하시고 지금 벌써 10월 말이 돼가지고 제가 요람을 지금 벌써 작성을 하고 있어요. 요람을 이렇게 작성하면서 내년에는 우리 예배를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 것인가 기도하면서 오후 예배는 우리가 1년 동안 한 번도 드리지를 못하였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오후 예배를 어떤 방향으로 드리는 것이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하게 될 것인가 많은 고민을 지금 하면서 기도하고 지금 프로그램을 짜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기도해 주셔서 이제 올해가 지나고 내년에는 모두가 정상적으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풍성한 삶을 위하여. 풍성한 삶을 위하여. 오늘은 풍성한 삶을 위하여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구약 성경에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너무나도 많이 등장합니다. 열왕기서를 가서 말씀을 읽어보면 이 열왕기서에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참으로 많이 등장하는데 이 다윗이 선한 사람의 기준이 되고 악한 사람의 기준이 되었던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다 보면 다윗과 같았다 하면 선한 모습으로 삶을 살았던 왕들의 모습이고 다윗의 길로 갔다라고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도 하나님 편에 서서 선한 왕으로서 삶을 살았던 왕임을 이야기하고 있고 다윗과 같지 않았다라고 하면 악을 행하며 왕으로서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열왕기상 9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만일 내 아비 다윗의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한 대로 온갖 것을 순종하여 나의 법도와 윤례를 지키면 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행하였던 모습과 같이 너도 그렇게 삶을 살아가면 이라고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다 보니까 이 다윗이 어떻게 기준이 되었는지에 관하여서 열왕기상 15장에 가서 말씀을 읽어보니까 아비암에 관하여서는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고 있어요.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다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어요. 다음 유다왕 아사에 관하여서 또 15장의 말씀에 그대로 기록되고 있는데 11절에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라고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또
26절에 가서 말씀 보면 이스라엘 왕 나답에 관하여서 말씀이 기록되고 있는데,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라고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고 있고, 다음 이스라엘 왕 바사에 관하여서 34절의 말씀에 기록되고 있는데, 바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고 있어요. 말씀을 읽어보니까 다윗과 같이 행하며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은 여호와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이었지만, 여로보암과 같은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은 악을 행하며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여호와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가 항상 표준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윗과 같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았던 사람이고, 다윗과 같이 삶을 살아가지 아니하였던 사람들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며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선을 행하며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어떠한 복을 주셨는가 하면 풍성하신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풍성하다라고 하는 뜻이 무엇인가 하면 넉넉하여 차고 넘치는 것, 이것을 풍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인하여 부족함이 없이 풍성함을 누리고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고, 솔로몬이 여호와 보시기에 그 다윗과 같이 선을 행하며 삶을 살아갔기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복을 그들에게 베풀어 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위에도 여호와 보시기에 아름답게 삶을 살았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풍성하신 복으로 넘치게 채워주셨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어떠한 행동을 하였기에 하나님께서는 그가 선을 행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에게 풍성하신 복을 주셨는지에 관하여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항상 그는 고백하기를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믿고 고백하며 삶을 살아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나의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은 저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은 항상 고백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날마다 고백하며 삶을 살아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모습이 너무나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셨어요. 너무나도 좋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생활하는데 만약에 엄마인데 엄마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아빠인데 아빠라고 부르지 아니하면 그것처럼 미운 건 없을 것 같아. 또 부모들이 자녀들 부를 때 저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우리 뒤에 소년이 있습니다. 아들아 일어나. 오늘 아침에도 아들아 일어나. 누구 아들이라는 거예요? 내 아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들아 일어나. 마치 아빠가 내 아들이라고 부르면 아들이 아버지 아빠 그 이야기를 들을 때 너무나도 아이고 대견도 하지, 벌써 나이가 24살이나 돼가지고 이렇게 많이 자랐네. 우리 아들 참 대견하네. 하나님 보시기에 말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데 아저씨처럼 여기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아저씨처럼 여기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나의 목자가 되어주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나를 지켜주신다. 아버지는 나에게 복을 주신다. 아버지와 함께하면 부족함이 없다. 이 확고한 믿음이 이 다윗에게는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우리가 보면 그가 소년 시절 목동으로 양을 칠 때에 그가 사자와 곰을 쫓아내는 용기가 어디에 있었는가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무엘상 17장 37절 가서 말씀을 읽어보면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의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먼저 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목동으로 있을 때에 사자도 물리치게 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내가 목동으로 있을 때 곰의 발톱에서도 나를 물리치게끔 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저 블레셋 군인 골리앗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나에게 능력 주시면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다 무찌를 수가 있습니다. 이 믿음이 다윗에게는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 이 하나님은 히브리어로 보니까 엘로힘으로 이렇게 등장합니다. 엘로힘이라고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떠한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전능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나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전능자시라고 하는 겁니다. 능력이 전능하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능력은 유한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이 다윗은 믿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오늘 1절에서 바로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가 어느 때든지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며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어주심으로 인하여서, 그래 뭐가 필요하니? 그래 뭐가 필요해? 젊은 사자는 공부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풍성하신 것으로 넘치게 채우시는 은혜를 이 다윗은 분명히 알 수 있었기에, 그러기에 여러 어려운 가운데서, 그 가운데서 오늘 이 부분의 말씀을 말입니다. 어느 상황에 기록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에 광야로 도망가 있을 때에 기록한 성경입니다. 표제가 바로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바로 아들이 반역함으로 인하여 쫓겨나서 광야에서 생활하는 가운데서도 여호와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물이 지금 없다 할지라도 물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나에게 무엇인가 부족하여도 넘치게 채우시는 하나님, 이 신앙을 가지고 있어달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여호와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에게 풍성하심으로 채우시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다윗은 참 바쁜 사람이었어요. 왕이 바쁘지 아니할 수가 없겠지요. 늘 바쁨 속에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었는데, 그는 기도의 시간을 3번을 꼭 정해놓고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풍성함으로 넘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할렐루야. 구하라. 구하라. 구하라 주실 것이요 해야지요. 구하라.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놀라우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은 항상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늘 기도의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5편 3절의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시편 55편 1절의 말씀 보니까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아침과 저녁과 정오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리로다. 아니, 이렇게 하루에 3번의 시간을 정하여 놓고 늘 기도의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이렇게 보면서 어떠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저에게도 기도를 요청합니다. 목사님, 이러한 기도의 제목이 있는데 목사님 함께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면서 본인과 목회자와 함께 기도하면 응답이 100%야. 100%. 아니 90%가 아니에요. 정말 90%가 아니라 100%야. 그렇구나. 그래. 어떤 기도의 제목이 있을 때 그 기도의 제목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100%의 응답이 이루어지는구나. 100%의 응답. 너무나도 감사한 거야.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러한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 주셨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으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드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목회자에게만 기도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본인이 정말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다윗과 같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풍성함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채우시는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다 보면 이 다윗은 항상 찬송한다. 우리가 시편을 쭉 읽어보면 찬양에 관한 말씀이 너무나도 많이 기록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귀한 것인가 하면 제가 오늘 설교를 합니다. 누구를 대상으로 제가 설교를 합니까? 사람을 대상으로 설교를 하잖아요. 여러분들을 대상으로 제가 설교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설교는 여러분들 대상으로 설교해요. 기도는 누구를 대상으로 기도합니까? 하나님을 대상으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사람으로 대상을 기도하면 큰일 납니다. 아니에요. 그래서 그 마지막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돼요. 기도는 대상이 하나님이셔요. 세 번째, 찬양은 말입니다. 하나님에게 찬양은 울림과 동시에 모든 사람들에게 함께 은혜의 나눔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설교도 하나님 나라 가면 끝나는 거예요. 또 기도도 하나님 나라 가면 끝날 거예요. 하지만 찬양은 하나님 나라 가서도 계속될 것입니다. 이 찬양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귀한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마게도니아 지역에 가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지요. 그 첫 번째 지역이 바로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런데 귀신 들린 여자를 하나 만나게 됩니다. 그 귀신 들린 여자를 만나 그 귀신 들린 여자를 고쳐주었어요. 그런데 그 주인이 그를 고발하여서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들어갔어요. 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들어가서 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찬송입니다. 찬송. 그랬더니 문이 열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찬양을 하였더니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임하였을 뿐만 아니라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찬송의 위력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말입니다. 이 시편을 우리가 읽어보면 이 시편 기자는 시편 22편에서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치 아니하오니 잠잠치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런데 22절에 가서 말씀보니까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에서 주를 찬송합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디에 있든지 그는 늘 찬송의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이러한 고백을 드렸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사울왕이 귀신이 들렸어요. 그 귀신이 들렸을 때 다윗이 가가지고 악기를 연주하면서 찬양을 부르면 악기가 물러가는 놀라운 역사도 나타나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찬양의 위력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들은 내 입술 속에서 찬양이 끊이지 아니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야 됩니다. 내 입술에서 찬양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모습. 그러면 말입니다. 풍성하며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가사를 다 외우지 못하면 흥얼흥얼거리면서 말입니다. 곡조를 이렇게 읊으면서 하나님을 여러분들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찬양을 들으시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로 채우신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다윗은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기에 풍성하신 복을 누리며 삶을 살아가는가? 용서의 사람이었어요.
용서의 사람. 성경을 우리가 읽어보면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사무엘하 16장 5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때의 상황이 언제인가 하면 지금의 시편 우리가 63편 말씀을 읽은 그 시대적인 상황이에요.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이제 도망자가 되었어요.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하고 도망을 합니다. 그때에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돌을 사다가지고 던지면서, 야, 그래, 너가 사울을 그렇게 폐위하고 네가 왕이 되더니 그래, 네가 이런 모습 되었구나. 너가 이러한 모습이 되었구나. 그러면서 말입니다. 그래, 아들한테 반역을 당하여서 도망자가 되었으니 아이고 잘됐다 하면서 막 욕을 합니다. 그때에 다윗과 함께하였던 장군이 있었는데 그 장군 이름이 아비새라고 하는 장군입니다. 이 아비새라고 하는 장군이 내 저 강을 건너가서 저놈을 죽일까요? 라고 이야기하니까 다윗이 아니야 절대 그러지 마. 내가 죄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러한 일을 당하는 것뿐이야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를 용서합니다. 그를 용서해요. 다시 왕이 되는 다음에도 용서해요. 그러므로 인하여서 국민들이 말입니다. 이 다윗을 더 높게 바라보았는데 어느 사람들까지 다윗과 함께 하였는가 하면 바로 그 아들 압살롬과 반역에 동참하였던 사람들까지 다윗이 너무나도 위대하다고, 어떻게 저 시므이 같은 사람을 용서할 수가 있을까. 정말 왕은 위대하십니다. 왕은 위대하십니다 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함께 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잖아요. 아들입니다. 그래서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하고 도망자가 되었어요. 근데 나중에 이 압살롬이 죽으니까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차라리 라고 하면서 아주 슬퍼하던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부자였어요. 이 다윗이 도망자가 되었을 때에 가가지고 우리에게 먹을 걸 좀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 나발은 거절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 다윗은 말입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병사들과 함께 죽을 지경에 이르렀을 때에 도와주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 다윗을 향하여서 비난의 목소리를 내던 이 나발까지도 용서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참으로 많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죽이지 아니하고 용서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기독교는 용서의 종교입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십니다. 예수님께 제자들이 묻습니다. 용서를 몇 번씩 해야 됩니까? 이런 것이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490번이 아니라 무한대로 용서하며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풍성함의 복을 누리기 위하여서는 내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하는 분들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으면
드렸어요. 그렇지만 이것을 실천해야지만이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질 수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이 다윗이 풍성한 삶을 살아갔던 비결이 바로 첫 번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을 분명히 믿었고, 두 번째, 바쁜 가운데서도 늘 기도하였고, 세 번째로 그가 날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렸을 뿐만 아니라 그의 삶이 용서의 삶이었기에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풍성함으로 넘치게 채워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풍성함이 다윗에게만 임하여서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임하여야지요. 우리 모든 집사님께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이 풍성한 삶이 되기 위한 이 네 가지의 아름다운 모습이 성도들에게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며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다윗이 풍성한 삶을 살았습니다. 어떻게 그가 풍성한 삶을 살았습니까?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고 고백하며 삶을 살았습니다. 늘 기도의 삶을 살았습니다. 찬송의 삶을 살았습니다. 용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이었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풍성한 놀라우신 은혜로 넘치게 채워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직사교회 모든 성도들이 풍성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함으로 인하여 다윗의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